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 안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세워서 그 기준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를 두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라는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별은 인과응보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이 조건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을 당할 때 그 기준으로 세운 조건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라면 합당한 조건이다 이렇게 평가된다면 아마 사람들은 차별을 당했어도 또 차별이 있더라도 그것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반면 그 조건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특별히 누군가에게만 유리하다고 한다면 불공정하다고 해서 그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을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인하지 않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 조건과 결과라는 것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좀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당연히 없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라는 이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면 집사와 장로, 감독을 뽑을 때 그 자격을 묻는 것이 나옵니다. 집사가 되려면, 감독이 되려면 생활이 반듯한 자여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고 술 취하는 모습이 없어야 하고 또 가정에 불화가 없고 자녀들도 말을 잘 듣고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며 신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너무 초신자면 안 된다. 성숙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거는 것이죠.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가 집사나 감독이라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강조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이렇게 목적으로 삼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졌지만 자격과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최소한의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기능적인 면에서 필요한 것이고 존재적인 면에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따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근거가 있어서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유가 되셔서 스스로 조건을 만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적인 면에서 가지고 있는 은혜라는 가치입니다. 이것을 지난주에 설명하면서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자유의 율법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에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을 왜 주셨는가, 어떤 목적으로 주셨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땅에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앞에서 제가 이 조건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면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와 삶,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지, 우리의 존재를 지켜주는 기능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삶의 기능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가득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끝까지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될 수 없는 사람을 구분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존재 자체에서부터 차별을 준 것이죠. 하나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조건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받아주신 것이죠. 이것은 가정과 같습니다. 앞에서 온 세상이 인과응보의 결과,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작동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건과 결과, 원인과 결과로서 작동될 때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관계가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에는 조건과 결과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조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조건을 거는 부모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내 자녀다라는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건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한번 내 자식은 끝까지 내 자식인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세상 앞에서 비난을 받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또 한 인간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입장에 서더라도 그 부모만큼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품고, 그 자녀를 품고, 너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든 너를 살려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거기다 대고 손가락질하면서 부모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아닌 사람들은 조건을 걸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부모는 조건을 걸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미 내 자녀이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과 세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유일한 안식처로 여기는 것도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이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랑이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이제 안식처로 여기는 것입니다. 조건을 묻는 세상은 법에 따라서 사람을 버리기도 하지만, 사랑으로 모인 가정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조건으로 구원의 자리에서 탈락시키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이 뭐냐? 율법으로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매기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로부터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율법이 아니고 자유의 율법인 것이죠.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걸고 율법을 내밀면, 조건으로서의 율법은 우리를 죄인으로 이제 판단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가족에서 배제되지만, 이 자유의 율법,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차별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율법을 버리는 것과 같고 스스로 정죄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고 다른 사람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고 대접하고 대접하지 않고를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을 받으려면 우리 역시 그 사람을 대접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의 말씀이라고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에 어떤 사람이든 환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덧붙여서 조금 더 확장시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요, 차별을 당했을 때, 우리가 차별을 당했을 때 그 차별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는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을 차별을 당할 때도 똑같이 적용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발견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상적이지 않고 이제 장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의 관점으로 분명히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어떤 결과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 큰 죄를 저질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좀 딜레마인 게, 그 사람의 죄라고 한다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언제 죄를 짓습니까? 앞으로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만약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맹인이 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죄를 지었으면 부모가 벌을 받아야죠. 부모가 큰 죄를 정말 큰 죄를 저질렀다면, 그래서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부모도 잘못되고 자녀도 잘못되어야죠. 그게 아니고 부모는 멀쩡하고 자녀만 맹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제자들이 물었던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맹인인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유를 찾는 것이죠. 왜 맹인이 저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이유를 찾는 것, 이것은요, 차별과 부당함과 억울함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갖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이유부터 찾습니다. 내게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아니면 어떤 차별의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렇게
자꾸 확인하려고 들죠.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잘해서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그것을 못해서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이유를 찾는 것이죠. 뭘 잘하고 뭘 못했을까요? 노력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지혜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지혜가 풍족한 사람이라서,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저런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못 찾으니까 전생에다 떠맡기는 거예요. 전생의 나라를 구했나 보다, 전생의 나라를 팔아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 요한복음 말씀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든 이유들을 모두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지혜를 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하고, 지혜도 가져야 하며,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갖춰야 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그 모든 이유보다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들로 납득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어떤 사람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맹인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이유를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차별의 문제고 불공정의 문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잘못도 아니고 부모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잘못이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러한 인생으로 몰고 가셨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시궁창 같은 인생으로 처박아 놓으셨냐? 하나님 정말 나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생각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름이 누군가에게는 좌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인생을 살아가나? 답답하죠. 그렇게 하면서 세상도 저주하고 삶을 포기하게 합니다. 내가 파악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그 이유 앞에서 어떠한 긍정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원인을 못 찾겠다. 원인을 찾기는 했는데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내가 바꿀 수 없으니, 이 인생에서 어떤 결실도 만들어낼 수 없으니 그냥 좌절하고 마는 겁니다. 포기하고 말죠. 그것이 이 땅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듯, 하나님께서 이유가 되셔서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우리의 신분이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유가 되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차별과 고통과 억울함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그 일하심에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황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그 계획이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살아가는 것도 나를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차별해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어떤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어디에선가 차별을 당했을 때 아니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어려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했을 때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할 때에도 그 은혜를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자리를 다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아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께서 남들보다 못한 상황에 우리를 두신다고 해서 원망과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까? 그것은 인과응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먼저 생각하며 그 계획의 깊이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말씀을 하나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 (2절부터 8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었는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안 믿었으면 시험이 찾아오지 않아요. 안 믿었으면 그냥 세상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기껏 해봐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정도만 당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큰 고난, 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예배 나옵니다.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꽃단장하고 예배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자는데 말입니다. 잠을 자는 게 편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편함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것은 쉼이나 평안이나 편안함을 포기하는 길이에요. 힘든 길이죠. 그냥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시험이 찾아온다. 억울한 상황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억울한 상황이 맞는데 그 억울한 상황을 기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믿음의 시련,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예수를 믿어서 당하는 이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아는 지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멈추게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시험으로 가득한 삶을 넘어서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심의 문제가 왜 나올까요?
왜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냐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후히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쓰러져서 어떠한 힘도 없이 바닥에 이렇게 내팽개쳐진 삶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께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의심할까요? 사람은 왜 의심할까요? 하나님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시선은 인과응보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같은 시각으로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더라. 이게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고 인과응보를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죠.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너희의 시험을 꿰뚫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시험을 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는 하나의 인증 절차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확인하는 것이었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인증 절차였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의 성격과 전혀 다르게 사단의 시험인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도록 만드는 시험, 하나님의 독생자로 살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도록 만드는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시험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야고보서는 지금 그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절대로 하지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 맞아. 그런데 그거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거 아니야.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시험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라고 조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니야.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시험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와 같은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시험의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지 마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작하면 사단의 시험이 옵니다. 멀쩡하던 인간관계에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잘 풀리던 일이 막힐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답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실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막아주지도 않고 왜 지켜보기만 하는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 같아선 날마다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 같은데 우리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잘못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화가 나죠. 답답하죠. 어떻게 내가 이런 처지로 살게 되는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십니까? 묻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깊이죠. 그렇게 그 모든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고 있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억울한 상황이, 차별받는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향해 이끌고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망했을 때 거 봐라, 너는 망할만 하니까 망한 거야. 또 망했기 때문에 너는 그런 인생, 그런 존재야. 불쌍한 존재야. 너는 일어설 수 없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문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그래,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지. 그래, 하나님은 이러한 일 가운데서도 새 일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모든 차별과 또 이유 없는 고통으로부터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억울함과 시험을 덮을 정도로 크고 또 그거 모든 것을 통해서 결실을 맺을 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유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